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성경 펴놓으시고 유인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가겠습니다. 히스기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히스기야의 승리와 교만입니다. 역대기는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고, 성전 언약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듣길 갈망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들의 공통점이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붙들었던 왕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기에 왕위에 올라 위기에 놓인 남유다를 구하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첫날 히스기야는 성전을 개방하고 정결하게 한 후 예배를 회복합니다. 200여 년 만에 북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 유월절을 지키는 역사적인 현장을 만들게 되죠. 유월절 행사를 마친 백성들은 성읍으로 돌아가 자발적으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놀라운 영적인 변화이지요.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1번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 히스기야가 택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물의 근원과 시내를 막음, 2번 모든 성벽을 보수함, 3번 군대를 격려함, 4번 이방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함. 4번 이방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진 않았죠. 사네립의 남유다 공격, 기원전 701년에 있었던 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수르의 왕이 살마네셀 5세였는데요. 아수르를 대제국으로 만든 왕은 살마네셀 5세의 동생 사르곤 2세였습니다. 사르곤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사네립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네립이 히스기야 제위 14년에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오게 됐는데요.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군대는 순식간에 유다의 모든 영토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서와 이사야서에 비해서 역대기는 상당히 빈약한데요. 그 이유는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최초의 독자들이 전쟁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는 구절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었던 성전을 개방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자신의 재물을 들여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상들과 산당과 모든 것을 다 없애고 그리고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11조를 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모든 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수르가 공격해 왔습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남유다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싹쓸이 해버립니다. 예루살렘만 남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히스기야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국가의 성전을 회복하고 신앙적인 회복을 하고 우상을 다 없애고 막 그랬는데 잘 돼야 되는데
이 나라가 정말 폭삭 망하게 되는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와 절기를 되살렸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11조를 내는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성전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하는 제2의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형통하고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이라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칫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만사형통,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될 것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늘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런 것들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풍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풍랑 위를 걷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32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지금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최초의 독자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전을 다 지으면 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형통하고 막 다 잘 되고 이럴 것을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든 일을 마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 지어 놓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그들이 기대하였던 그런 평안한 삶, 다윗의 왕조의 회복, 이스라엘의 예전의 영광을 되찾는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보다 더 참혹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헬라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어지고 로마에 의해서 다시 짓밟히게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의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여기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서 정말 지치고 고단하여 이제 내가 다시금 믿음으로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해서 회심하고 혹은 재결심하고 다시 헌신하고 부흥회나 혹은 기도원에서 어떤 특정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주님께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예전에 있던 습관도 다 버리고 이제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 열정에 불타서 하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잘 풀어주고 어려운 일도 술술술 풀리고 안 됐던 일도 잘 되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잘 되는 듯 하였는데 갑자기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가 치달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두 가지의 반응이 충분히 예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안 좋은 반응이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 쓸모가 없구나.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실 때에도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걷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히스기야는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걷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자주 비유로 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미스코리아 돼서 혹은 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막 영광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졌을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되고 성과가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죠. 또 우리 같은 믿는 자들로서 충분히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영광이 뭐냐면, 어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그 목적대로 사용될 때 그것을 영광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컵에 대해서 얘기해요. 가까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컵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냐? 이 컵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될 때, 목마른 자의 목을 축어줄 때 가장 영광스러운 거죠. 그럼 이 컵이 가장 수치스러울 때가 언제냐?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걸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던져버리고 막 승질나가지고 막 던져버리고 교육자들에게 던져버리면 이 컵은 영광스럽지 못한 거죠.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뭐냐면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니라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날지라도 이것을 잘 헤쳐나가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풍랑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이 풍랑이 하나도 없는 탄탄대로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풍랑이 올지라도 이 풍랑 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 주님을 신뢰하고 풍랑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이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제2의 다윗으로 불려질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멋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사천리로 잘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엄청난 위기가 닥친 거죠. 이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태로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국토가 아수르에게 다 먹혀버리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 딱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멋진 히스기야에게 이런 엄청난 위기가 다가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똑같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정강석화와 같이 46개 유다의 주요 성읍들을 초토화시키며 진격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물의 근원과 시내를 막음. 예루살렘 성은 3면이 절벽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요새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요. 포위를 당할 경우 식량과 식수가 단절되어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기온샘을 차단하여 항복을 유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포위를 막아내기 위해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까지 터널을 파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고 성내에 물이 모이는 곳을 실로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히스기야 터널은 직선으로 320m이지만 S자 형태로 굽어져 있어서 총 길이가 530m입니다. 기온샘과 실로암에서 각각 터널을 뚫기 시작하였는데요. 이 터널이 중간에 만나게 되어집니다. 고대 기술로 이러한 터널을 만나게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880년에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비문을 발견하였는데요. 히스기야 터널을 완공하고 있었을 때에 기쁨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비문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진 있죠. 이게 히스기야 터널에 들어가면요, 그 중간에 만나는 지점에 이게 있어요.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여기를 갔습니다. 물이 이 무릎 정도까지 차요. 그래서 계속 물이 흐릅니다. 아주 시원한 물인데 고개를 약간 숙이고 가면 높이가 한 150cm 정도 돼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낮은 데는 한 90cm, 보통 한 150cm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양쪽에서 파고 들어왔는데 여기에 딱 만났어요. 여기에 이 비문이 써 있는데요. 이건 가짜예요. 진짜는 터키에 있는 고대 중동 박물관에 보관해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터널이 관통될 때 여전히 3규빗 정도 남았을 때 반대쪽에서 서로 부르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터널이 맞뚫렸고, 돌 깨는 사람들이 돌을 팠고 도끼와 도끼가 서로 부딪혔다. 그리고 물은 샘으로부터 저수지까지 1200규빗을 흘러 들어갔다. 이 비문이 발견이 되면서 그때의 기쁨, 그리고 그때의 그 기적 같은 현장이 생생하게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한 것은 성벽을 보수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높은 망대를 세우고 외성을 쌓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이 히스기야가 세웠을 가능성이 있는 성벽의 일부를 예루살렘 서쪽에서 발견하였습니다. 두께는 7m에 이르는데요. 기존의 예루살렘 성벽과는 규모가 달라서 히스기야 때 만들어진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성벽을 만든 것은 아수르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서쪽에 쌓은 것으로 기온샘에서 들어오는 물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이 성벽 역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실로암에서 이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기온샘까지 나왔습니다. 기온샘에서 나오면 바로 이 그 히스기야가 만들었던 성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7m짜리 성벽은 중동 지방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터 말고 다른 곳에 위치해 있어서 히스기야가 세운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군대를 정비하고 격려함. 이어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백성들을 정비하여서 군대를 조직하였습니다. 이들을 위해 무기와 방패를 제작하였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성벽을 방어하게 하였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히스기야는 군대를 성문 광장에 모으고 격려하는 말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고 아수르 왕이나 그의 군대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에게는 많은 군대가 있지만 다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국토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되고 예루살렘만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와 맞서야 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반드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은 홍해 앞에 선 모세가 했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이 싸우신다인데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말씀 성도님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애굽 광야 밑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V자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전 생각나서 군대를 다 데리고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출동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V자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고 애굽은 바로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애굽과 만나게 되어지죠.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오도 가지도 못하는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은 좋은데 우리를 이곳에 데려온 것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막 한탄을 하고 막 욕을 해대죠. 그때에 모세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출애굽기 14장 14절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우다라는 번역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 있는데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서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 내가 하나님 편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안에 가장 강렬하게 들어있고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4절이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현장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병, 앞에는 홍해바다. 이때 모세가 멋지게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네,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맨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네. 아마 제가 우리 소풍교회 목회하는 동안 아니 죽을 때까지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세요. 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우리에게 너무 자꾸 요구하세요. 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이런 개념인 절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장 샘플적인, 뭐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또 다른 믿음의 선배들도 많이 있지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국토가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데리고 있는 아수르 제국, 가장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수르 제국이 이제 자기들의 코앞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어쩌면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지금 이 남유다에 공격해 들어온 중요한 이유는 애굽을 점령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었겠죠. 네, 이 히스기야는 선택한 것이 하나님 의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해서 기도만 하고 앉아 있거나 금식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한 거죠. 사람들이 성읍을 다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내로 다 피신해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아수르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 물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수로를 파서 예루살렘 성내에 물을 보관할 수 있게끔 장치를 하죠. 그 500여 미터를 바위를 깨서 수로를 만든다는 것, 이것은 뭐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그런 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그 바위에서 서로 맞닥뜨리는 그 상황에 놓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을 주님 의지해서 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힘을 다 모아서 성벽을 견고히 하고 무기를 만들고 백성들을 군인으로 다시 조직하여서 그들이 모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우리는 모든 걸 준비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자.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공부할 때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취업을 하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맡기는 이런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에 대해서 기도할 뿐더러 그 사람에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도전을 해야죠.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건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해야 될 건 주님께 맡기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부터 19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지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2번입니다. 사네립의 신하는 예루살렘 성민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나요?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상황을 다 생략을 했고요. 이미 포위되어서 샘도 막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근데 모르는 거죠. 그 안에 실로함이 있다는 걸 모르고 이제 샘을 막았기 때문에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포위. 아수르의 기록에는 사네립의 다음과 같은 회고가 남아 있습니다. 유다 사람 히스기야에 관해서 나는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 46개와 이 성읍들 주변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마을들을 점령했다. 나는 히스기야를 새 장에 새 가두듯 그의 왕족 도시인 예루살렘에 가두었다. 처음부터 이 전쟁은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사네립의 군대는 유다의 군인들과 싸우는 데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유다는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약탈물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유다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적의 침략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네립은 유다를 공격했을까요? 그것은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상납했던 조공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운 나라 살림 속에서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는 것이 마음에 걸렸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를 종주국으로 섬기는 것도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르곤 2세가 전쟁터에서 죽자 혼란한 틈을 타 조공 바치는 것을 중단한 것입니다. 이때 남유다뿐 아니라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이 반역을 하였는데요. 이런 까닭에 사네립은 주전 703년 바벨론의 반란군인 모르닥 발라단을 진압하고 서쪽으로 관심을 돌려 유다와 주변국들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사네립은 북쪽으로부터 차례로 반역자들을 징벌한 후 블레셋을 해방시키고 마지막으로 유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라기스에 주둔하여 46개의 성읍들을 정복하고 그 외의 작은 성읍들을 유린하였습니다. 라기스는 쉐펠라의 중심 도시인데요. 서쪽으로는 블레셋 평야가 있고 동쪽으로는 유다 헤브론 산지, 북쪽으로는 골짜기들, 남쪽으로는 네게부 산지가 있습니다. 라기스는 해안 평야 지대에서 헤브론 산으로 향하는 중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라기스는 예루살렘의 남쪽 방어선의 요충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에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쳤는데 이때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성읍이 라기스와 아세가였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진 않은데요. 이 라기스를 거쳐서 이제 애굽까지 공격할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18만 5천 명이 이 라기스에서 다 죽게 되어져서 급하게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히스기야는 전쟁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라기스에 있는 사네립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않고 히스기야의 왕권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라기스에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사네립은 후에 니느웨에 있는 그의 궁전의 한 왕실에 공격 장면을 포함한 벽화를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 그림이요, 유다의 왕족들이 와서 자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그런 장면을 벽화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요구에 응하기 위해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를 털어가며 돈을 만들어 보았지만 부족하자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입혔던 금을 모두 벗겨서 사네립에게 바칩니다. 없는 살림에 탈탈 털어 상납을 한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물러갈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이것은 그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사네립은 본진을 라기스에 남겨놓고 유대어를 할 수 있는 랍사게와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식수와 식량을 끊어버려 전쟁 없이 항복을 얻어내려고 하였습니다. 랍사게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미혹하는 말로 수차례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그 주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처럼 강력한 나라의 신을 유다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0절부터 23절 교독합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말하신 대로 아수르 왕의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3번입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사네립은 어떻게 죽었나요? 자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포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심리전으로 미혹하던 말을 듣고 있던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들어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중보자가 되어주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날 밤 아수르 진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사네립이 남긴 비문은 그의 처참한 일에 대해 침묵합니다. 아마도 자신이 겪은 굴욕적인 패배를 기록에 남기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그가 쓴 역사라는 글에서 사네립 진영에 있었던 재앙을 암시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사네립 군대가 이집트를 치러 왔을 당시 어느 날 밤 난데없이 쥐떼들이 나타나 아수르 군대의 무기들을 모두 못쓰게 만들므로써 아수르 군대가 대패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역대기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개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인 것은 분명합니다. 역대기는 사네립이 아수르로 돌아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암살당하여 죽었다고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몸에서 난 자들, 즉 아들들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들들이 아들람멜렉과 사레셀이라고 알려줍니다. 사네립이 죽자 시민들은 아비를 살해한 두 아들을 추방하게 되었고 다른 아들 에살핫돈이 사네립의 왕국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라를 구하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영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멋진 신앙은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업적에 감동하여 보물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거대 제국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은 남유다와 히스기야에 대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존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24절부터 26절 교독합니다.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4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를 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스기야 마음에 교만함이 있어서입니다. 뒤에 8페이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과 교만.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가 성전을 회복하고 위대한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남유다를 구원한 멋진 왕임을 보여줍니다. 반면 그의 마지막 연약한 모습을 조용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히스기야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을 뻔하였지만 기도로 15년의 생명을 연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가 15도 뒤로 물러가는 이적을 보여주면서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히스기야의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바벨론이 새롭게 떠오르면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절단에게 성전의 보물고를 자랑 삼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의 잘못을 지적하였고 보물을 다 빼앗길 것과 왕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심판과 같은 예언에 반항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종말의 연장, 즉 당대의 고통을 보이지 않게 해 주시죠. 여기서 이제 교만함이 나오는데요. 이제 뒤에 다시 언급이 되겠지만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이게 교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교만과 겸손을 유교적 사회에 살고 있어서 유교적으로 교만과 겸손을 이해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도 성도님들에게 몇 번 언급을 해서 이제 익숙해지신 분들 있고 또 진짜 교만과 겸손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갖추는 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은 있어도 없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서지 않는 것, 잘난 척하지 않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죠. 반대로 교만함이 뭐냐면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있는 척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교적 배경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 교회에서도 누가 좀 잘난 척하면 아우 교만해라고 이렇게 평가해 버립니다. 누가 혹은 자기가 있는데도 없는 척하고 또 많이 배웠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척하면은 스스로 난 겸손해, 나는 잘난 척하지 않았어 하면서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만과 겸손이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를 써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과 겸손이 아닙니다. 그럼 교만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 이게 교만입니다. 겸손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겸손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삶의 행동으로 그대로 반영이 되어지는데, 오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거저 흘려보내는, 내가 하나님께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빚진 마음 가지고 이걸 또 빚을 누군가에게 갚는,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교만하면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이제 교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나라를 이렇게 잘 세워놓고 아수르로부터 구원하고 또 자기가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했고 하나님을 마음을 흡족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하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히스기야의 그 멋진 모습이 또 나오는 거죠. 다윗과 비슷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죽었다는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먹을 것을 달라 하면서 그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수용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 교만하다고 그래, 너 치실 거야. 그랬더니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반응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헌신하고 나를 어떻게 구했는데, 성전을 어떻게 깨끗하게 했는데 하면서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처사에 대하여 그분이 가장 선하십니다. 이게 열왕기서에 나오는데 주님이 선하시니 주님이 행하는 대로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이게 참 히스기야의 멋진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고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고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네, 이따 다시 읽겠지만 31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방백들이 왔을 때 이 모든 그 금은 보화가 다 자기가 열심히 한 것처럼 자랑 삼아 보여줬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싹쓸이 당하게 되어지죠. 5번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방백들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알고 싶으셨나요? 그 심중에 있는 거, 그 마음속에 있는 거. 처음에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게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쯤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마음속에 이건 다 내가 이룬 거야 하는 그 교만함, 자기 중심성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읽어볼게요. 그의 심중에 있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온갖 다양한 보배로운 그릇들, 양떼와 많은 솥대, 곡식, 포도주가 가득한 창고, 특별히 히스기야가 터널 공사의 완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내의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 성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아가 있었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32절, 33절 성도님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6번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디에 장사되었나요? 다윗의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히스기야의 죽음, 제2의 다윗이라고 불리는 히스기야가 죽었습니다. 그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애도 속에서 다윗의 자손의 묘실 중 가장 높은 곳에 장사되었습니다. 다윗 다음으로 존경받는 왕이 된 것이죠. 히스기야를 무너지게 한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히스기야 이후 왕이 오른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성실히 좇아도 우리의 삶에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시덩굴과 엉겅퀴, 풍랑을 없애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풍랑과 가시덩굴 엉겅퀴를 뚫고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존재케 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입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